할렐루야. 이 땅에는 항상 두 가지의 행렬이 있습니다. 가는 자와 오는 자, 타는 자와 내리는 자, 죽는 자와 사는 자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두 행렬이 있는데 관을 앞장 세우고 슬피 울면서 성에서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앞세우고 소망에 차서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행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도 보면 두 가지의 행렬이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행렬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의 행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래 행렬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이 장래 행렬을 보면 참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과부잖아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청년입니다. 그 청년인데 그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하려고 해도 아마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를 했지만 그러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행렬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손을 관에 대시니까, 그러니까 그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을 살려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마 울지 말라고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어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고 울지 말라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든지 큰 은혜와 위로를 아마 받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제 1차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기독교는 아마 이스라엘의 조그만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청년을 살리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따라갑니다. 관을 맨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또 예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실 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불쌍한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죄값으로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에서 보면 참으로 얼마나 슬픕니까? 그 장례의 주인공이 과부의 외동 아들 청년이라고 했는데, 여인에게 가장 슬픈 것은 남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과부는 외동 아들 그 하나만 보고 그냥 힘을 얻고 꿋꿋하게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런 청년을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저 과부가 얼마나 불쌍한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는 참 이 모든 소망도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력도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마는 겁니다. 이를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도 그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길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보면 두 맹인이 있어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기도자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자랑이잖아요. 자랑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의롭다 하시고 그를 돌려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좀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회에 나갔어요. 군대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이 대위였습니다. 바풀떼기 3개 대위였고 사단장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위 목사님이 사단장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니까 막 우물쭈물하고 기도가 영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막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내가 사단장인데 대통령 앞에 가서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렵다.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었어요.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거 뭐예요? 그 얼마나 불쌍해. 기도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큰일을 당했을 때 뭐 남편이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면 큰일을 당했을 때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무조건 뭐 주기도문만 외워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외워라. 주기도문 안에도 뭐 물론 놀라운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 모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병자들이나 뭐 죽은 자들 보면 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측은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옵니다. 근데 좀 교만한 사람 보면 절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불쌍한 자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을 바라보세요. 그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뭐 좋은 곳 뭐 다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면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저렇게 살다가 하기야 뭐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할 사람인데 이 땅에서라도 잘 먹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걸 좀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에서 16절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지가 있으라 하면 천지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꼭 잡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순종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서 3장에 보니까 그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40년 된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에 그 안전뱅이가 말하기를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라 그럽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영원히 안전뱅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서지더라는 거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합니다.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벌떡 일어나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업, 야곱의 기업이 뭡니까? 야곱은 빈손으로 바다나람에 갔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거기서 양을 키우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11조를 드려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난 복 받고 잘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순종해 보세요. 훨씬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으로 살 때는 다 이 청년과 같이 이렇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이 문제를 도무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개놈 프로젝트니 뭐니 인간 복제니 뭐니 하면서 수명은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 사망률은 1%도 줄이지 못합니다. 1%가 아니라 0.0000001%도 못 줄여요. 만약에 이것을 줄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인류의 아마 영웅이 될 겁니다. 아마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망률은 100%다 사망하잖아요. 100% 사망하지만 그러나 확실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죽던데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망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말씀하고 또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씀하고 또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의 분리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것을 영원한 죽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서 이제 그 어머니 품에 안겨주니까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이제 청년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거친 풍랑이 잔잔케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네. 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쿠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모든 사람이 비웃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시 자는 겁니다. 잔다 하시니 모든 사람이 비웃더라. 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 쿰이라는 말이 달리다굼 하시니까 그가 일어났어요. 소녀도 일어나고 청년도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기 가서는 뭐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일을 간다 그래서 일을 빠드득 갈면서 두고 보자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 가만히 두냐 아마 별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나 영원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상소도 없습니다. 단신제입니다. 한번 형량이 선고되면 감형이나 뭐 특사도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 앞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죽어도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어떤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슬픔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초등학생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울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참 좋은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곳에 가셨는데 왜 슬퍼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을 아빠가 본다면 아빠도 아마 슬퍼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시고, 또 그를 살리셔서 다시 청년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청년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청년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는 두려움과 죄 때문에 청년의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므로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용서받지 못하는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음란죄와 그리고 음주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통령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번 걸리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죄악에 빠지면 사람이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다마 파국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참 이 대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대학 교수가 이제 친구들과 술을 한 잔 잘 먹고 그리고 차를 타고 오다가 걸렸어요.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학 교수도 이제 파면될 수가 있어요. 임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 임용도 안 되고 참으로 일평생 그 생을 참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한 여자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빠져버리니까 힘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란죄와 이 음주운전의 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숨었는데, 산속에 들어가 숨었다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거미줄이 막 이렇게 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거미줄을 막 치웠어요. 치우고 앉았는데 또 거미가 계속 이렇게 거미줄을 치더랍니다. 또 그냥 치워버렸어요. 내 앞에 거미가 그냥 다 치워버렸어요. 저는 또 그냥 이 거미가 자꾸 치더라는 걸 8번씩이나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기억났대요. 이게 7전8기구나. 잠언서 24장 16절에 악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엎드러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청년아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 이런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첫째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두 번째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소문을 우리는 많이 전파해야 됩니다.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은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있습니다. 물론 석가모니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마호멧도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라신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똑같습니까? 다 같이 변화받았다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그 모든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부활이 없어요. 내세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확한 내세를 말씀하고 있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잘못 믿었다, 가장 불쌍한 자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후에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평생 10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안개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세상,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고 베풀며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연못 바닥에 애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연못이 있는데 그 바닥 그 밑에 물 속에 애벌레들이 많이 살아요. 그 애벌레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애벌레가 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물 위로 올라가서는 이 함흥차사가 돼서 한 번도 내려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앞으로 이 애벌레가 이제 물 위로 올라가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그 세상이 이 땅 위에 물 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제발 좀 알려달라. 다시 돌아와서 좀 알려달라. 굳게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애벌레가 물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제 멋진 잠자리가 돼서 훨훨 날아다닙니다. 야,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 막 훨훨 날아다니면서 내가 이 좋은 세상을 알려줘야 될 텐데 그러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잠자리가 노력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애벌레가 이 잠자리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 애벌레였다는 그 사실을 아마 모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 우리들에게 이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 고통스러운 곳에 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는 저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다 바라보게 돼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이 땅에는 성경과 선지자가 있다,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 이 성경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천사가 가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딱 맞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 간증하고 해도 아무도 안 믿잖아요. 뭐 조금 은혜 되면 아멘 하지만 그거 안 믿어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고집스러운데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고 기독교에만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관 속에 누워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는 참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